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법회는 주제가 있어요. 주제가 누리거나 아니면은 담대하거나.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인데, 누린다는 거는 우리가 누린다는 건 다 아시죠? 그죠? 뭐 어떤 것을 누린다는 거. 그러니까 누린다는 건 거의 그런 거죠. 좋은 일이 있을 때 좋은 것을 누리며 사는 거. 좋은 게. 그리고 담대하다는 거는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거기에 막 내가 괴롭지 않고 담대한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거. 담대하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제 생활에, 제가 인생에, 제가 살아가는데, 수행하는데, 또 기도하는데 저의 하나의 삶의 방향 같은 모습이거든요. 제가 이제 출가해서 부처님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면서도 느낀 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이런 게 아닐까? 누리거나 담대하거나. 누린다는 것은 누구나가 다 즐거운 거는 즐거움에 푹 빠져요. 그죠? 괴롭고 안 좋으면 괴로움에 빠져요. 거기에 허우적거리는 건데,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수행을 한다는 거, 마음을 챙긴다, 많이 들어보셨죠? 마음 챙김. 마음을 내가 꽉 잡는다 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좋은 거에 있을 때 좋은 거에 푹 빠지는 게 아니고, 나쁜 일이 있을 때 나쁜 것에 빠지는 게 아니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내가 그것을 챙겨서 누릴 수 있는 것. 안 좋은 게 있을 때는 내가 그것을 챙겨가지고 담대하게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것. 누린다는 것도 좋은 것을 이겨내는 거고, 이겨낸다면 조금 이상한가요? 좋다는 것을 누리는 것도 내가 그걸 딱 지켜보고 있어야 누릴 수 있어요. 내가 좋은 것을 지켜보는 눈이 없으면 좋은 것에 휩싸여 있을 뿐인 거지 누리지를 못해요. 안 좋은 곳에 있는 것도요, 내가 나와서 딱 지켜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안 좋은 일이구나. 그런데 어차피 생긴 거 내가 여기에 끄달리지 말아야지. 어차피 안 좋은 일이 있는 거 시간이 지나면 해결하리라.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하고 있어. 그런데 내가 그 마음에 휩쓸려서 스스로가 괴로움에 빠질 이유가 어디 있어? 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 그건 나와서 바라보는 거거든요. 부처님의 모든 수행은 다 나와서 바라보는 눈을 키우는 것 같아요. 나와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제가 언제나 강조하는 게 있어요. 기도라는 것이 누군가에게 기원해서 이루어 주세요라고만 하는 것은 불교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런 기도가 불교 기도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교회 가는 게 훨씬 낫고, 성당 가는 게 훨씬 낫고, 이슬람 사원 가는 게 훨씬 낫고, 아니면 무속인에게 기도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해요. 불교는 달라요. 부처님께 기도해서 부처님 이루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의 차원이 달라요. 무엇이 다를까요? 이룬다는 것이 내가 누리거나 담대함이 없는 사람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누군가가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은 빚지는 거예요. 빚지는 거예요. 내가 그러한 전생에 오늘 내가 그러한 복덕을 이루지 않았는데 무언가가 이루어지겠어요? 그건 있을 수 없어요. 부처님 연기법에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연기라는 것은 내가 했으니까 받는 거예요. 지금 내가 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려운 것을 받고 있을 때 좋은 것이 되게 이루어 주세요라고 해서 기원한다고 이루어진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좋은 걸 한 것을 빨리 끄집어 올 뿐인 거지. 우리 불교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기도를 하는 것도
이러한 시스템을 알면 내가 평소에 살고 있을 때에 복 짓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요. 그러면 차근차근 내 업력에 쌓이겠죠. 쌓이고 있는데 어느 때 필요할 때가 있어요. 빨리 무언가 이루어져야 될 때. 그때는 빨리 끄집어내기 위해서 내가 집중해서 기도해서 원하는 걸 이루어 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내가 이루어 놓은 공덕이 없는데 어떤 복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것이 됐다. 그럼 마이너스잖아요. 그죠? 내가 전생에 공덕을 지어놓은 것이 있어야 그 있는 만큼 이루어졌을 때 나는 0이 되니까 누릴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공덕은 10인데 복이 뭔가 있어갖고 100이 왔다. 그럼 마이너스 90이 있잖아요. 100을 이루어서 내가 이렇게 누린다고 하면 좀 지금 주제하고 좀 안 맞지만 어쨌거나 내가 거기에 좋은 것을 막 누려놨다고 해도 마이너스 90 같이 누린 거기 때문에 이걸 누리고 나면 90은 바로 와요. 그런 경우는 무수히 많이 보죠. 특히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해서 뭐 로또나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보면은 다들 불행해져 있다 하는 이유도 거기 있고, 제가 지금 이렇게 비꼬운조를 이렇게 읽은 것은 제 공덕만큼인 거죠. 그죠? 그래서 그 한도만큼 저는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인연인지 모르지만 우리 은사 스님께서 입적하시고 제천의 옥천사를 제가 승계했잖아요. 창건을 승계했어요. 그래서 거기를 저는 제가 하나의 모습으로 우리는 배 타고 들어오고 무언가가 좀 침체되어 있으니까 이끌어서 무언가 부처님 도량으로 만들어 갈 때 제가 공덕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거기에 벅차든가 힘들 때에는 담대해져야죠. 담대하게 바라봐야죠. 아, 내 공덕으로 될까? 안 될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어떤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마음이 계속 휩싸이면서 무언가가 뭐 이래 저래 막 그런 거 말고 다 내려놓고 담대하게. 그리고 이걸 해나가야지라고 누리면서 해나간다고 한다면 자리 잡아갈 수 있겠죠. 제 공덕이 있다면 나를 바라볼 수 있다면. 그렇게 하나하나 해나가는데 내 공덕이 없어서 안 되네? 그럴 땐 담대하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죠. 그렇지 않을까요? 무언가가 일이 있는데 안 좋은 일이 있어요. 근데 담대한 마음으로 그걸 쫙 살펴서 받아들이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해나가는데 요건 여기까지야 그럴 때는 저는 포기하는 용기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언제나 살아갈 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러한 것을 누릴 수가 있고 담대해지게 이끌고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시간을 두고 하나하나 해나갈 수 있겠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2023년 12월 달에 옥천사를 승계받고 1월 달에 모든 걸 다 2024년 작년 1월 달에 다 승계를 받고 배도 고장나서 배도 수리하고 아내가 막 그래서 막 다 치우는데 그 쓰레기가 1톤 덤프차에 막 한 6대가 나왔어요. 치우고 다시 도배하고 사람이 어쨌거나 누군가 와서 기거해야 되니까 하고 그러고 났는데 봄철부터 오는데 내가 영양이 될까? 그런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감당이 될까? 옥천사가.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지켜봤죠. 그래, 담대해지자. 내가 할 수 있는 걸 한번 찾아보자. 만약에 내가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면 능력 있는 누군가 스님이 하셔야 되는 게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해나가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하나 하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 통로도 내려고 그랬더니 도로는 안 돼요. 국립공원의 자연보존구역은 포장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했는데 탐방로가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그거를
제가 이제 뚫어서 포장하려고 그랬는데 또 걸렸어요. 한번 그게 걸려서 고발당하면 다시는 할 수가 없어서 그러면 탐방로로 한번 국립공원에서 그렇게 해서 지금 그에 추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무화 건물이에요. 우리 옥천사가 와서 보셨으면 아시지만 법당만 이게 등기가 돼 있고 나머지는 다 무화 건물이에요. 옛날 절들이 그래요. 이게 환경부 땅에 걸쳐 있어요, 건물이. 등기가 안 나요. 그래서 그걸 교환 신청해서 금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특별법이 발효돼서 전통 사찰의 무화 건물을 양성화해요. 그럼 양성화해야지. 그러면 그것도 금액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준비 다 해서 할 수 있겠네? 라고 지금은 이제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요번에 이제 제가 계속 가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고 해서 첫째 토요일, 일요일 금강경 독송하고 신도분들 같이 와서 기도하면 또 열기가 있겠죠. 그리고 앞으로 일요일, 금, 토, 일, 월은 저는 무조건 그래서 명상하고 와서 쉴 수 있는 분 명상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게 해야 되겠다. 거기서 일요일마다 법회를 하고 한 작년부터 제가 유튜브도 못했는데 너무 거기가 이제 힘드니까 이렇게 이렇게 단돌이 하는 것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다 어느 정도 담대해졌어요, 저도요. 그래서 그러려면 원대오는 우리 원대오 알죠? 철선. 너무 힘들어요. 막 들고 뭐하고 맥이 빠져가지고 보트로만 하면은 보트는 한 4분 타면은 꽉 차요. 더 타면 위험하고. 그래서 봤더니 거기 어부 되시는 분이 모시는 배가 있어요. 이건 좀 크고 한 10분도 탈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디서 주문했는지 보고 배 만드는 공장 가평에 가서 봤더니 그거보다 더 큰 게 한 10분 타실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이 배에 구입해서 하면 되겠다. 이건 한 50마력 되면 빨리 또 하고 거기에 이렇게 칸에서 구명조끼 놓을 수 있는 공간 만들어 다 구명조끼 입으시고 그게 더 커요. 그래 안정감 있고 이거 그럼 해야지. 그래서 어저께 주문했어요. 주문했고. 그리고 옥천사에서는 가장 힘든 게 보면 저도 이렇게 봤는데 저는 몰랐는데 저도 출가했을 때 그냥 샤워하고 물 끼지고 그런데 저도 보니까 요즘에는 샤워기로 이렇게 하면서 몸을 씻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옥천사는 그게 잘 안 돼 있고 또 씻는 곳이 지저분하고 그래서 6월 전반기에는 그거 다 수리해야 되겠다. 위에 다. 그리고 보일러도 새로 다 수리해서 보살님들이나 거사님들 특히나 보살님들이 오셨을 때 그냥 편하게 쉬시고 기도할 수 있는 공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거 지금 하고 있고 담대하게. 그러면 지금은 누리죠. 그 즐거움을.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네. 다들 아실 거예요. 50 넘어가고 60 넘어가면 내가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서 무언가 이뤄가고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가 행복을 얻게 될 때 우리는 행복감을 누려요.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베푸는 것만큼, 봉사하는 것만큼.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행복할 수 있다. 그게 내가 알려지지 않더라도 그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저는 그렇거든요. 근데 심리학을 하신 분들도 많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땐 이게 조금 모를 때는 무언가 내 것 챙길 때가 행복한 것 같다. 그런데 여기에는 허무함도 같이 있고 이 허무함이 없는 행복, 내가 행복을 정말 누릴 수 있는 행복은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행복할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옥천사 이렇게 해나가야지. 그러니까 저는 지금 행복하게 누리고 있겠죠. 누리는 거. 그리고 담대함이라는 것은 잘 안 돼서 막히고 힘들 때마다 담대하게 다시 한번 바라볼까? 담대하게 방법이 뭐가 있을까? 찾아가는 거죠. 이 담대함. 그 힘든 거에 이렇게 치우쳐갖고 막 훅 올라와서 이거를 막 망치게 되고 이런 거 말고 담대함, 버티는 담대함. 그러다 보면 내 숙제가 다 됐을 때 저는 누릴 수 있겠죠. 그것이 담대함이 수행으로 이야기했을 때는 불교 수행으로 이야기했을 때는 마음 집중, 사띠 같은 것이고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아르마리라는 것 산야라 그러는데 아르마리 말고 반야, 연기
그걸 알면 내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누릴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면 저는 담대하지 못한데 어떻게 해요? 담대함은요, 그리고 누림은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고 내가 지금 담대하고 있어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담대할 수 있도록 생각한 사람은 이미 담대한 거예요. 아, 나 담대해야지라고 이미 마음 먹으면 담대한 거예요. 그러면 이겨내는 힘이 생겨요. 아, 내가 나와서 누려야지 행복감이 있을 때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미 누리고 있는 거예요. 다만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담대함의 차이가 있고 누림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저는 우리 불교에 가장 제가 비판하는 게 뭐냐면 도노예요, 도노. 불교는 수행이 우리가 누리고 담대함을 아는 것도 도노 깨달음이지만 이 깨달음은 차이가 있어요. 근데 무언가 하나의 거창한 걸 놓고 이게 깨달음이야 그러니까 이 깨달음을 향해 가는 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누리고 있으면 이미 누린다고 생각하면 이미 누리는 거예요. 그 차원이 하나하나 가는 거지. 담대함도 담대하고 있어요. 하나하나 가는 거지. 자꾸 이 어떤 최고의 경지만을 이야기하고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나의 삶은 나는 그러지 못해요 라고 자꾸 나를 이렇게 나는 좀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는 정말 비판해요.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는 있으나 향해 가는 기준일 뿐이지 내가 지금 그래요 뭐예요 해서 스님이 뭐 깨달았어요. 저는 깨달은 분 지금까지 찾아봤지만 존경할 분 아직 못 봤어요. 정말 저는 깨달음의 존경이라는 건 그분이 지금 얼굴에 미소 마음의 평화 삶을 누리고 담대함이 있느냐인 것 같아요. 전 그 기준인 것 같아요. 그것이 대미 깨달음이지 깨달아서 나는 이걸 알아 이런 거 아닌 것 같아요. 나는 하나하나 해가는 거 아닐까? 진짜 깨달음이라는 건 이걸 해나가는 거 아닐까? 그러면 이걸 해나가고 있고 정말 이렇게 있는 분은 나는 깨달았어 라고 이야기 안 하시겠죠. 이걸 펼치기 위해서 베풀기 위해서 살고 계시겠죠. 그러한 존경스러운 분들은 많이 봬요. 저는 이러한 분들이 깨달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렇게 조용히 누군가를 위해서 베풀려고 노력하시면서 본인도 누리고 계시고 삶의 담대함 속에 살고 계시고 그래서 얼굴의 미소 마음의 평화가 이루어지시고 그것이 저도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고 차원이 다를 뿐이지. 그래서 저는 언제나 생각해요. 이 단어가 너무 좋아요. 누리거나 담대하거나. 기도 또한 내가 누리고 담대하기 위해서. 명상 또한 내가 누리고 담대하기 위해서. 그걸 만드는 거고. 삶이 나에게 우리는 언제나 겪으며 살잖아요. 현실 속에서. 그때 내가 누리거나 담대할 수 있느냐. 지금 노력하고 있으면 이미 그 사람은 누리고 있는 거고. 지금 노력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이미 담대한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누리고 담대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가다 보면 내일 저는 확장되고 성숙하고 이겨내고 커지고 깨달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리거나 담대하게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나씩 해나가겠습니다. 초하루 법회 이렇게 열심히 하고 보름 법회 열심히 하고 또 일요일마다 일요 법회도 하고 명상도 오고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기도하는 공간으로 제천 옥천산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즐겁습니다. 힘든 거일 때마다 담대하게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6월 11일인가요? 수요일인데 6월 달에 우리 문화 이렇게 답사하는 호암미술관 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호암에서 뭐 하죠? 미나 아닌데 정선 특별전을 해요. 그래서 정선 특별전 한번 보러 문화라는 게 내가 누릴 수 있는 눈을 키워주는 것 같아요. 좁게 보다가 그렇지 않아 라고 키우는 거. 성지순례를 가는 것 또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6월 10일 날 그렇게 할 생각이고 매월 첫째 토요일 날은 천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 전에 가 있을 거고 언제든지 오시면
오시는 시간 맞춰서 제가 배 운행할 거니까, 보트를 할 거니까 오시는 시간에 대해 걱정하지 마시고 절은 최대한 편하게 쉬실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놓을 겁니다. 요번 6월 초까지는 조금 좀 이렇게 씻는 건 있으나 이렇게 샤워일은 안 되고 조금 그럴 수 있지만 제가 다 샤워장서부터 다 바꿔 놓을 거예요. 올 수리를 새로 할 거예요. 그래서 쉴 수 있게 할 거고, 방도 보일러 위쪽도 다 해놓을 거고, 근데 요번에는 밑에 이제 선방에서 같이 주무시고 같이 하시면 되게 불편하지 않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할 거고. 네,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누리거나 담대하거나 그렇게 삶의 주인공이 되어가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감사합니다.